야,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하고, 오늘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나,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즉 악령의 음성 혹은 사단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좀 중단했다가 오늘 이제 48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나.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좀 꺼주세요. 꺼주시고 그 소리를 죽여놓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데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분.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마스터키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씩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안 열리지? 금방 뭐가 확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거나,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나, 그런 경험들 우리 자주 있잖아요. 누가 막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누가 활짝 열어주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근데 실제로 성경이 예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고 막으실 때가 있다 하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제 지도로 말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 중심 지역인데, 그 터키에서 이제 서쪽이 그리스, 로마가 있는,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바로 그런 그리스 지역 쪽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유럽 쪽에서 이제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쩌면 이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곳으로 방향을 틀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꿈속에서 혹은 환상 중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의 그 환상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진로를 결정했을까 하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이제 시작입니다. 가끔씩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 사단이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갈등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면 우리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3차 혹은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의 특징이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차 선교 여행할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밀어주셨어요. 가고자 하는 것을 열어주셨고 또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처음 선교 여행을 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었죠. 고난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삶에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의 잘못된 표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 선교 여행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성령이 막으셔요.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그리 가지 말라 이렇게 막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여기에 아시아는 지금의 뭐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아까 얘기했던 터키 지역에서 동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거기에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성령과 예수의 영이 동일한 것이지요. 근데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우리가 곧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린의 인생에도 성령께서 활짝활짝 열어주실 때도 있고 어떤 데 성령이 가로막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데, 나는 그 길이 좋은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렇게 못하시게 할 때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스톱하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성령께서 방해하시는 것을 팔자타령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난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꼬이지? 사실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막으실 때가 있는 건데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이 성령이 막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그러실 때는 내 팔자나 내 일이 꼬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의 진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냥 팔자타령하거나 낙심한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낙심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기백화점 있는 거 아시나요? 마기백화점에서 365일 박앤세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낙심이에요. 낙심. 낙심은요 마기백화점에서 360일 아주 박앤세일로 그냥 헐값으로 막 갖다 써. 니들 예수를 30년 믿으면 뭐하니? 오늘 낙심 좀 갖다 써라.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그거 내 마음에 찾아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때 성령이 막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우리의 진로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니,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해야지.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바울이 나 이제 1차 선교행하고 내가 너무 진이 빠졌습니다. 아주 이 목숨의 위험을 몇 번이나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저앉을까 봐 그래도 툭툭 치면서 그래도 가서 복음 전해야지. 성령님 그러셔야 되는데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데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막으셨다는 뜻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1차 선교 때는 그냥 다 열어주셨어요. 근데 2차 선교 때에는 하나님이 방향 전환을 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목사도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시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를 잠깐 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처음으로 주의 복음을 이제 긴 그런 여행 동안 심었던 그런 여행입니다. 바나바와 동행했고요.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목적은 뭐였냐면 1차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씌웠던 지역에 복음을 뿌렸던 그런 지역에 그 복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 갖고 굳건히 견고하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나바,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바나바를 같이 파트너로 하고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서 알지만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먼저 도망쳐 온 사람입니다. 실제로 마가 요한이 그 당시 차지하고 있던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게 요즘 말하면 단기 소행의 총책임을 맡은 총무 같은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 사람이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오고 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도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냥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괜찮았던 모양인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잘 용납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했겠죠. 한 번 실수한 사람 또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1차 선교여행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또 데려갔다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바나바는 또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2번 기회를 줘야지, 한 번 실수했다고 또 실수할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줘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다툼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갈라졌습니다. 함께 떠나기로 했던 그 일정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포기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새로운 파트너로 삼고 이제 둘이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원래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2차 선교여행의 처음 목적이 1차 선교여행 때 가봤던 지역들을 차를 돌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차를 돌보려면 처음 시작이 어디였냐면 구브로였습니다. 근데 거기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먼저 갔어요.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했는데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바나바가 구브로라는 섬이 자기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먼저 그리로 갔습니다. 싸우고 나서 같은 지역을 갈 수 없으니까 바울이 이제 그 가는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1절과 5절에 디모데가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갔더니 한 신실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제 동역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 디모데는 바울이 아주 신실한 그런 종으로 또 신실한 동역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출발했으면 디모데를 그렇게 일찍 못 만났을런지 모릅니다. 혹은 다른 진로로 인해서 아예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진로를 바꿨는데, 오히려 그것이 마치 전화위복이 된 것처럼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역하고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 사역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더 큰 사역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누가 막았습니까? 바나바와 싸운 것이 잘한 것입니까? 결코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또 사단도 우리의 길을 막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때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너와 내가 갈라져도 하나님의 일은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막거나 사단이 막으면 깨어질 뿐더러 막혀질 뿐더러 서로가 원수가 되거나 서로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일 사단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면 이들은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손을 잡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역을 하더라도 남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만일 사단이 막았다면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둘은 헤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뭔가 자꾸 막히고 뭔가 자꾸 꼬이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사단이 장난하나? 라고 판단해 보실 때에 여러분의 길이 막혀도 여러분의 믿음이 중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길 막고 저 길 막고 다 길을 틀어 막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길이 막힐 때에 믿음의 길, 신령한 길들이 같이 중단되면 그건 사단이 막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길이 막히는데 돈벌이가 안 되는데
자꾸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이거 신기한 일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유보하시거나 조금 연기하시거나 조금 안 되게 하시거나 나중에 더 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심이 바로 이런 경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어레인지를 통해서 서로 딴 길을 걸어가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큰 포부를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막았다고, 그동안 성령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일이 없었는데 그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께서 막으시든지 여시든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궁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길이든. 내가 선교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했나?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일상에서. 지나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그래, 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어쩜 신비하게 이렇게 길이 열리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는 거. 막으셨나? 뭘 막았지? 여셨나? 뭘 여셨지?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알았는데 잊어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여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었는데 일주일 동안에 내가 기억력이 없어져서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하나님이 여시는지 관심이 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My way.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내가 잘 살 것 같고, 내가 가던 길 가야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 길만 간섭했지 하나님이 내 길을 나와 함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주시던, 끊임없이 우리를 막으시던,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눈 감고도 직장 찾아갈 수 있고, 하루 스케줄, 몇십 년 살아왔던 하루 스케줄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던 일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지난주라고 특별히 다른 일 별거 없어요. 굳이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나 스스로 어떻게 살면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기에 다행히 잘 풀리면 좋아했고, 뭔가 안 풀리면 낙심했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하나도 듣지 못하고 저 혼자 떠들고 있다면 누가 불쌍한 자일까? 우리 같이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막으셨나? 하나님 안 막으셨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막으시든지 안 막으시든지 관계없이 살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질문을 듣고 보니까 지난 한 주간 그게 삐뚤어간 게 그게 막으셨을까? 이제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니까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종교 행사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는 교주라면 우리는 그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그 교주를 열심히 잘 섬기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의 제사장들이 그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듯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올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아버지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산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예배가 아니라 기념식에 온 거죠. 아시든 말든 돌아가신 선조를 위한 기념식에 그 사람들이 듣든 말든 그냥 우리는 김인년 3월 1일 유관순 누나 부르고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기념식을 한번 잘 치르고 가는 것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 기념식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당신에게 또 말하기를 원하시고 들었니? 어떻게 할 거니? 우리에게 결단을 물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응답하지 못할 때 끝까지 기다려주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인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때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중심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법들을 8주, 16주 강의하는 것이 아주 유행처럼 한국교회에 번져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 훈련을 8주 받으면 16주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하면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때는 들려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금 기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죠. 거기는 한 70년대에 한국교회의 어떤 기도원의 성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이천석이에요. 이천석. 그런데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방언을 그렇게 하시는 분. 농담처럼 여기 와서 방언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요. 그럼 방언을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이제 막 앞에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훈련된 전도 부인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니고 여자 성도로서 뭐 집사님, 권사님인데 그 기도원에서 훈련받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옆으로 찾아오죠. 그에 대해 속삭입니다. 이렇게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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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좀 이렇게 굴리라고. 그럼 어떤 이는 할렐루야 하다가 진짜 방언이 터지기도 해요. 그거를 부인하진 않아요. 어떤 이는 할렐루야,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미쳤나 내가? 아니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이걸 룰룰루 하다가 뭐 혀가 꼬이면 그게 방언이야? 그래서 그 자리를 차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옆에서 보던 사람은 여기 좀 부대 일어나 막 이러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훈련 방법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길이 이런 훈련 방법을 통해서 될 수도 있지만 그 훈련 방법을 신뢰하고 훈련 방법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는 진짜 할렐루야 하다가 되는 분도 있어요. 그거 다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방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이 보여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 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으시니까 우리가 자식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첫째,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듣는 거 안 됩니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단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불쌍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 못 알아요. 왜 그걸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사람 소리만 익숙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착 알아들어요. 뭐 귀신 목사가 또 귀신 얘기 주일라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잘 알아들어요. 저 사람 저 말투 봐라. 저것도 삐졌구나. 그리고 잘 알아요.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 삐진 거 잘 알잖아요. 우리 집 사람도 그래요. 삐졌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몰라요. 하나님의 그 톤을 몰라요.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셨어요. 근데 몰라. 왜 몰라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내 나름대로 내 인생 살아갈 때는 그냥 내 인생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좌우로 둘러보던 날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았어요. 그렇게도 찾은 게 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 음성의 귀가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대 뭐. 내가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평생 안 믿다가 닷새 기도해놓고
따져도 그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셨네 안 들어주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매번 말씀하실 거예요. 어제까지 못 들었다 치십시다. 오늘 못 들었다 치십시다. 그래서 내일 들어야 되잖아요. 다음 달에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스톱하고 짜 그러지 말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셨나요? 뭘 하셨지? 아무 얘기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섭하게 생각하세요. 왜 아무 얘기도 안 해?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네가 못 들었지.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잘못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 가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막 얘기도 안 듣다가 나중에 혼나고 나면 그때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뭔 소리야 얘기 안 해주긴.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자기가 안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과 구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지 안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알려고 하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계속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율법적으로. 이건 율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하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사랑의 대상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 사람 눈을 왜 그렇게 떴지? 그 사람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이나 오늘 얼굴이 좀 낯빛이 좀 근심 섞여 보이던데 남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안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봤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부부나 부모와 자식한테 가까운 사람은 그러잖아요. 말 안 해도 알지. 내가 그 마음 알지. 대부분 모르면서 그럴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마음 그 마음 내가 알지.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하루 동안 교회에 있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막 하던 대로 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간섭하고 싶으실 때가 계세요. 저거 내가 하던 대로 하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래? 라고 나에게 태클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구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간섭하시는 시간이심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자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평상시에 갖다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는 어떤 경우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왔네. 옆에서 큰일 났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내 마음은 그리 근심되지 않아요. 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내게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실 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아, 딸아, 네가 어려움 당하면 힘들까 봐 내가 여기다 미리 써놨지. 환난 나를 당하면 나를 부를래?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터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걸 기도했더니 알은 게 아니라 이미 써놨더라고요. 이미 써놓으셨어요. 이미 대답을 주셨어요. 그거 누구에게 그게 보여져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당하면 위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음을 이미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개 다 좋습니다. 기도를 이 자리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생각의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서 얻는 대답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상 문제를 여기다 놓으셨어요. 아들아 힘들지? 딸아 너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지? 그러나 아니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함보다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받을 때 나는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게 될지 그거 다 써놓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오늘 힘들어요. 그냥 기운이 쫙쫙 빠져요. 하나님 믿고 뭐고 교회 가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아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너 힘들 줄 알았지. 내 말 좀 들어볼래? 너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지 마라.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면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내게 주어진 낙심과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들려주시는데도 못 듣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아주 쉽게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색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왔는데 어색해. 매주일 오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어색하냐? 혹시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오면 막 뛰들고 난리들을 쳐요. 익숙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색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져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적인 기념식을 하러 오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11시 그 시간에 밖에 올 수 없어서 오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래도 그 시간을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집에서 나설 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에 부모님 만나러 갈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뭔가 손에 선물 사들고 찾아가는 그 마음처럼. 군대 간 그런 젊은 아들이 제대해서 고향집에 돌아가는 그 마음처럼. 제단에 올 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그런 일상이 될 때, 그때 교회 오는 게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친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내 양이 누굽니까? 나하고 관계된 양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양이 있어도 내 양이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된 양만, 내가 기르는 양만 내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내 음성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들이 이렇게 양들을 풀 먹이러 또 물 먹이러 이렇게 다닐 때에 혼자 가지 않고 몇 목동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초목지나 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며칠씩 이제 밖에서 자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커다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목동들이 같이 지킵니다. 양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 그 양이, 이 양이 저 양이고 저 양이 그 양 같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김양, 박양이 아니라 다 양입니다. 양. 다 똑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쁜 그런 짐승이랍니다. 그러니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듣고 간답니다. 그 많은 목동들 중에서 내 목동에, 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물론 목자도 자기 양들을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경우에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이 소리가 하나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예수 사람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요, 그 가족에게 알려주시는,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상황으로도 알려주시고 때로 환상이나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들려주세요. 1시간 기도하니까 안 들려줘서 3시간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렇지 않아요. 1시간을 3시간 기도한 건 잘했지만 3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이신 하나님께서 가족인 우리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서 알려고 하니까, 밖에서 지나가는 행인인데 그 가족의 얘기를 알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듣지도 못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인디안 마을 갈 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생각하시는, 거기 가는 사람만 관심이 있지 가지 않는 교인들은 관심이 없다든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돕는 교육자들은 쩔쩔매고 이렇게 뭐 성가대 찬양 때문에 애쓰는데, 혹은 그냥 예배 와서 성가대 잘하네,
목사님 설교가 시원치 않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뜻을 아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 그게 가족에게 주시는 혜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일상이 행사가 되지 말고 일상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셔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6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잊어먹고 살다가 그래도 금요일 날 기특하게 기억해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찾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 어렵다고 하는 것. 그러나 6일 동안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 거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당신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때를 따라 직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이 LA에서 하나님의 친한 사람 고르자면 우리 예수마을 식구들을 고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뒷짐지고 쳐다보면서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일하시는 현장으로 들어갈 때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내가 기도해보고 좀 얘기할게. 내가 생각해보고 얘기할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못 쓰여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들어가야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내가 기도해볼게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님의 현장을 외면하는 그런 핑계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귀한 현장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받으시는 이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존중히 여기며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한 말씀을 선포했으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선교의 일들이 또 여러분들의 성도의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무디가 구두수선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주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기만 하면 주께서 음성을 주셔도 나는 그렇게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에 더 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여러분들의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드는 길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서 함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생생한 라이브로 현장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성교가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의사가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나 봐. 깜짝 놀래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누가 아프대요. 가서 기도해서 안 낫어요. 이게 뭐야? 뭐지요? 네. 여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생각된 게 아니라 그냥 시험해 본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이 아픈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좀 이 사람을 좀 나을 수 없을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자기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마른 막대기만 못한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신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능력이 내게 있나? 라고 시험해 보려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으로 만드시기만 하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라이브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음성 가지고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바르게 판단해서 바울이 듣자마자 즉시로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을 정복하고 복음이 한 바퀴 지구를 돌았던 귀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오늘 이번 주부터 저 여러분도 여기서
그 출발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가르쳐 주시면 그 음성대로 순종할 텐데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뿐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만, 잘 모를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오늘 밥을 먹다가 오늘 집에 가다가 하나님 또 집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관심 갖고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성령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